음악, 잔잔하게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면 늘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병원, 뛰어난 의사, 혹은 특별한 약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떤 명의보다도 뛰어난 내면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내면의 의사를 깨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치유의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론, 당신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 당신만을 위한 전담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지에도 엑스레이 사진 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세포 속에서, 당신의 모든 호흡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의사를 깨우기 위한 부름입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들려주는 모든 말을 충직하게 따르는 가장 신실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반복되는 모든 감정,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몸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명령을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수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난 수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하다, 아프다, 두렵다와 같은 명령을 몸에게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몸은 그저 그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몸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며 병마에 시달릴 운명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새로운 교육을 시작할 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명령하면 몸은 따른다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강력한 우주의 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당신의 장기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충실한 번역가처럼 당신의 말을 화학물질로, 맥박으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듣게 될 모든 문장은 당신의 의식과 몸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내면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당신 안에 갇혀있던 오래된 기억들을 해방시키고 상처 입은 조직을 치유하며 당신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리듬을 되찾아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면의 의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말을 걸고 그를 깨우고 당신을 치유할 힘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제1장, 당신의 몸은 가장 성실한 학생입니다.
잠시 당신의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장기, 조직, 그리고 세포들은 매일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승은 누구일까요? 외부의 의사도, 약국의 알약도, 병원의 첨단 장비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신 몸의 모든 장기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심장, 이장, 폐, 그리고 피부까지 모두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마음과 몸이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비유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들리는 그대로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반복하고 하나의 감정을 계속 붙들고 하나의 단어를 힘주어 말할 때 당신은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하는 이 보이지 않는 군대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의 몸은 그 명령들을 어떤 비판이나 의심도 없이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이 무거운 짐을 더는 못 지겠어. 등이 부서질 것 같아. 이 말들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명활동으로 직접 전달한 엄중한 선언이자 명백한 지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등 근육은 긴장하고 위는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던 것입니다. 몸은 듣고 또 복종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위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건강과 조화, 그리고 재생을 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똑같이 사실이 아닐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기 전에 그가 자신을 병들게 한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 이 한 문장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새로운 명령을 배울 수 있지만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목입니다. 정비소에서 수년간 무거운 부품을 날랐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허리는 만성요통으로 인해 거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칼을 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척추가 다시 유연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뼈와 근육이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 있단 말인가? 해답은 언어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에 손을 얹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나의 척추야, 유연해지는 법을 배우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를 가볍게 해주고 너를 축복한다. 긴장을 풀고 평화롭게 진동하렴.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 말을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40일이 지난 후 그의 통증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의도를 통해 자신의 신체 조직을 재교육한 결과였습니다. 비밀은 잠재의식이 마음과 몸 사이의 자동 번역기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비교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진절이 난다고 말하면 당신의 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반복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확신에 차서 나의 모든 세포는 완벽한 건강 속에서 진동한다고 선언한다면 그 문장 또한 당신의 생명 시스템이 충실히 따르는 명령이 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과 감정을 담아 심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몸으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몸에게 가르치는 것이 패배와 피로, 두려움의 언어라면 몸이 질병으로 화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생명과 강인함,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가르친다면 당신의 몸은 넘치는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사람은 온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그 생각에 충실한 반영이다. 당신의 장기들은 생명 없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를 민감하게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박동하고 폐는 당신이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에 따라 열리거나 닫힙니다. 피부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빛나거나 병듭니다. 당신의 내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학생이고 당신은 스승입니다. 모든 말과 감정, 그리고 생각은 당신이 몸에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몸은 증상 혹은 건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시험 결과로 당신의 가르침에 답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패배의 강의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강의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몸의 복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2장 말의 화학작용. 말은 텅 빈 공기가 아닙니다.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당신의 신경계의 불꽃처럼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의 몸은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번역하며 화학물질로 변환시킵니다. 현대의학은 고대의 현자들이 수세기 동안 직감해왔던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은 우리 몸 안에서 측정 가능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에 차서 이것 때문에 병나겠어 라고 소리칠 때 당신의 몸은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그 말에 화답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온하게 나는 평화롭다고 속삭일 때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는 장기를 이완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치유 과정을 가속화함으로써 반응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생화학 작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위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을 앞서간 임상적인 관찰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명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파괴합니다. 만성이염으로 수년간 고생했던 민준 씨의 이야기는 고통스럽지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온갖 약과 식이요법을 시도했지만 편안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저히 소화가 안 돼. 나는 분노를 삼키고 살아와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표현 하나하나는 잠재의식에 보내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순종적인 잠재의식은 그 말들을 위산과 염증, 그리고 통증으로 번역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꿔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복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위는 평온하다. 나의 소화 기능은 완벽하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나는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며 조화를 이룬다. 처음에는 그에게 이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몇 마디 말이 약으로도 안 되던 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그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더 이상 제산제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반응한 것은 텅 빈 암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잠재의식이 농담으로, 한 말과 진담으로 한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꼬는 말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이러니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너무 지친다고 말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피로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정말 엉망이야 라고 습관처럼 말한다면 당신의 생명 시스템은 그것을 실패의 프로그램으로 등록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증상의 악순환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키우는 명령을 매일 스스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적 태도는 무엇보다 당신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의 신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대화는 하나의 약국입니다. 모든 단어는 하나의 캡슐입니다. 당신이 분노로 말하면 아드레날린을 제조하고 두려움으로 말하면 코르티솔을 생성합니다. 감사함으로 말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당신의 입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처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병들게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치유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당신의 입은 당신이 이제껏 알았던 그 어떤 약국보다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반드시 감정, 의도, 그리고 확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채 나는 평화롭다고 말한다면 몸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은 호흡과 함께 평온한 표정으로 그리고 고요한 감정을 담아 나는 평화롭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기록하고 당신의 생리 기능은 그에 맞춰 반응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실험실이며 당신은 그 실험실의 화학자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지시사항이고 모든 문장은 화학 공식입니다. 당신은 독을 만들지, 약을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불평이나 한탄, 질병에 대한 선언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그것을 생명의 확언으로 대체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수년간 뿌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대본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화학이며 진동이고 위학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제3장 잠재의식을 향한 밤의 명령. 매일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가장 순순히 열리는 비밀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성적인 의식이 서서히 잠들고 우리가 휴식에 몸을 맡기는 때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섬세한 문턱이며 고요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당신이 심는 것은 무엇이든 강력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시간을 영혼의 황금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이를 인면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뇌파가 낮에 빠른 활동에서 더 느리고 수용적인 리듬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바로 그때 잠들기 직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합니다. 호흡, 소화, 세포 재생, 호르몬 생산, 조직 복구를 조절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통제는 필요 없지만 지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바로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네는 이미지와 단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말이 지쳤다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명령으로 바꾸어 밤새 피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말이 내 인생은 엉망이야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대본을 따라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스트레스 패턴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건강과 평온, 재생에 대한 명확한 명령을 내린다면 당신의 몸은 그 지침 아래에서 일할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한 간호사의 경험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낮에 잠을 잤지만 결코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늘 두통과 피로에 시달렸고 면역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잠들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자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 자신의 마음이 몸에게 붕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순서를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 3분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세포가 빛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장기가 재생됩니다. 나는 강하고 건강하며 기쁘게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이 마지못해 따라 했지만 2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약을 줄였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녀의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내부에서 변했습니다. 그녀가 다르게 한 유일한 것은 잠들기 전에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것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따지거나 질문하거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돌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평, 빚, 갈등을 베개에까지 가져갑니다. 머릿속으로 문제에 대해 되뇌다가 잠이 들고는 다음날 더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상태로 깨어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잠재의식이 밤새도록 파괴의 대본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과 감사의 문장을 일조리며 눈을 감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들을 생물학적 지시로 변환할 것입니다. 쉬는 동안 그 씨앗과 일치하는 복구 과정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고갈과 절망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회복의 씨앗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부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이 기록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내일은 머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듣는 것은 내일의 두통입니다. 핵심은 긍정적으로, 현재 시제로, 그리고 명확한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내 몸은 평화롭게 쉬고 있다. 내 마음은 고요하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생된다고 선언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이 약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이미지가 빛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쉬는 동안 당신의 내면 의사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잠들 때 선언하는 것을 몸은 깨어났을 때 실행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화학적 과정이나 호르몬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아침은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심은 명령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국적 정서와 문화적 연결점 찾기. 2.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교육적 톤 유지. 3. 구체적인 예시와 비유 추가. 4. 기독교적 용어의 정확한 사용. 5. TTS에 적합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구조를 적용하여 전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든 위대한 치유의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 폐, 척추, 피부, 그리고 혈액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귀 기울이는 충실한 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신호이며 용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리는 생명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며 당신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게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당신의 나이도, 과거의 진단명도, 지나온 삶의 여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회복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이 치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이 당신의 세포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몸은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순종적인 빛의 조각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들 안에서 어떤 불을 지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모의 불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불입니까? 그 해답은 당신의 말과 믿음, 그리고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의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를 믿고 그에게 말을 거십시오. 당신을 치유할 가장 위대한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깊은 평화와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음악, 잔잔하게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면 늘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병원, 뛰어난 의사, 혹은 특별한 약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떤 명의보다도 뛰어난 내면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내면의 의사를 깨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치유의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론, 당신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 당신만을 위한 전담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지에도 엑스레이 사진 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세포 속에서, 당신의 모든 호흡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의사를 깨우기 위한 부름입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들려주는 모든 말을 충직하게 따르는 가장 신실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반복되는 모든 감정,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몸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명령을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수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난 수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하다, 아프다, 두렵다와 같은 명령을 몸에게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몸은 그저 그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몸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며 병마에 시달릴 운명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새로운 교육을 시작할 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명령하면 몸은 따른다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강력한 우주의 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당신의 장기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충실한 번역가처럼 당신의 말을 화학물질로, 맥박으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듣게 될 모든 문장은 당신의 의식과 몸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내면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당신 안에 갇혀있던 오래된 기억들을 해방시키고 상처 입은 조직을 치유하며 당신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리듬을 되찾아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면의 의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말을 걸고 그를 깨우고 당신을 치유할 힘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제1장, 당신의 몸은 가장 성실한 학생입니다. 잠시 당신의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장기, 조직,
그리고 세포들은 매일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승은 누구일까요? 외부의 의사도, 약국의 알약도, 병원의 첨단 장비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신 몸의 모든 장기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심장, 이장, 폐, 그리고 피부까지 모두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마음과 몸이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비유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들리는 그대로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반복하고 하나의 감정을 계속 붙들고 하나의 단어를 힘주어 말할 때 당신은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하는 이 보이지 않는 군대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의 몸은 그 명령들을 어떤 비판이나 의심도 없이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이 무거운 짐을 더는 못 지겠어. 등이 부서질 것 같아. 이 말들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명활동으로 직접 전달한 엄중한 선언이자 명백한 지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등 근육은 긴장하고 위는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던 것입니다. 몸은 듣고 또 복종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위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건강과 조화, 그리고 재생을 심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똑같이 사실이 아닐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기 전에 그가 자신을 병들게 한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 이 한 문장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새로운 명령을 배울 수 있지만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목입니다. 정비소에서 수년간 무거운 부품을 날랐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허리는 만성요통으로 인해 거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칼을 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척추가 다시 유연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뼈와 근육이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 있단 말인가? 해답은 언어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에 손을 얹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나의 척추야, 유연해지는 법을 배우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를 가볍게 해주고 너를 축복한다. 긴장을 풀고 평화롭게 진동하렴.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 말을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40일이 지난 후 그의 통증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의도를 통해 자신의 신체 조직을 재교육한 결과였습니다. 비밀은 잠재의식이 마음과 몸 사이의 자동 번역기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비교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진절이 난다고 말하면 당신의 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반복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확신에 차서
나의 모든 세포는 완벽한 건강 속에서 진동한다고 선언한다면 그 문장 또한 당신의 생명 시스템이 충실히 따르는 명령이 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과 감정을 담아 심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몸으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몸에게 가르치는 것이 패배와 피로, 두려움의 언어라면 몸이 질병으로 화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생명과 강인함,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가르친다면 당신의 몸은 넘치는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사람은 온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그 생각에 충실한 반영이다. 당신의 장기들은 생명 없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를 민감하게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박동하고 폐는 당신이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에 따라 열리거나 닫힙니다. 피부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빛나거나 병듭니다. 당신의 내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학생이고 당신은 스승입니다. 모든 말과 감정, 그리고 생각은 당신이 몸에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몸은 증상 혹은 건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시험 결과로 당신의 가르침에 답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패배의 강의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강의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몸의 복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2장 말의 화학작용. 말은 텅 빈 공기가 아닙니다.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당신의 신경계의 불꽃처럼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의 몸은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번역하며 화학물질로 변환시킵니다. 현대의학은 고대의 현자들이 수세기 동안 직감해왔던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은 우리 몸 안에서 측정 가능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에 차서 이것 때문에 병나겠어 라고 소리칠 때 당신의 몸은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그 말에 화답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온하게 나는 평화롭다고 속삭일 때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는 장기를 이완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치유 과정을 가속화함으로써 반응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생화학 작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위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을 앞서간 임상적인 관찰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명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파괴합니다. 만성이염으로 수년간 고생했던 민준 씨의 이야기는 고통스럽지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온갖 약과 식이요법을 시도했지만 편안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저히 소화가 안 돼 나는 분노를 삼키고 살아와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표현 하나하나는 잠재의식에 보내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순종적인 잠재의식은 그 말들을 위산과 염증,
그리고 통증으로 번역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꿔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복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위는 평온하다. 나의 소화 기능은 완벽하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나는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며 조화를 이룬다. 처음에는 그에게 이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몇 마디 말이 약으로도 안 되던 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그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더 이상 제산제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반응한 것은 텅 빈 암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잠재의식이 농담으로 한 말과 진담으로 한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꼬는 말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이러니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너무 지친다고 말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피로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정말 엉망이야 라고 습관처럼 말한다면 당신의 생명 시스템은 그것을 실패의 프로그램으로 등록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증상의 악순환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키우는 명령을 매일 스스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적 태도는 무엇보다 당신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의 신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대화는 하나의 약국입니다. 모든 단어는 하나의 캡슐입니다. 당신이 분노로 말하면 아드레날린을 제조하고 두려움으로 말하면 코르티솔을 생성합니다. 감사함으로 말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당신의 입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처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병들게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치유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당신의 입은 당신이 이제껏 알았던 그 어떤 약국보다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반드시 감정, 의도, 그리고 확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채 나는 평화롭다고 말한다면 몸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은 호흡과 함께 평온한 표정으로 그리고 고요한 감정을 담아 나는 평화롭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기록하고 당신의 생리 기능은 그에 맞춰 반응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실험실이며 당신은 그 실험실의 화학자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지시사항이고 모든 문장은 화학 공식입니다. 당신은 독을 만들지 약을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불평이나 한탄, 질병에 대한 선언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그것을 생명의 확언으로 대체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수년간 뿌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대본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화학이며 진동이고 의학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제3장 잠재의식을 향한 밤의 명령. 매일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가장 순순히 열리는 비밀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성적인 의식이 서서히 잠들고 우리가 휴식에 몸을 맡기는 때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섬세한 문턱이며 고요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당신이 심는 것은 무엇이든 강력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시간을 영혼의 황금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이를 인면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뇌파가 낮에 빠른 활동에서 더 느리고 수용적인 리듬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바로 그때 잠들기 직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합니다. 호흡, 소화, 세포 재생, 호르몬 생산, 조직 복구를 조절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통제는 필요 없지만 지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바로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네는 이미지와 단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말이 지쳤다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명령으로 바꾸어 밤새 피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말이 내 인생은 엉망이야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대본을 따라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스트레스 패턴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건강과 평온, 재생에 대한 명확한 명령을 내린다면 당신의 몸은 그 지침 아래에서 일할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한 간호사의 경험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낮에 잠을 잤지만 결코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늘 두통과 피로에 시달렸고 면역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잠들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자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 자신의 마음이 몸에게 붕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순서를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 3분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세포가 빛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장기가 재생됩니다. 나는 강하고 건강하며 기쁘게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이 마지못해 따라했지만 2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약을 줄였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녀의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내부에서 변했습니다. 그녀가 다르게 한 유일한 것은 잠들기 전에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것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따지거나 질문하거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돌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평, 빚, 갈등을 베개에까지 가져갑니다. 머릿속으로 문제에 대해 되뇌다가 잠이 들고는 다음날 더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상태로 깨어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잠재의식이 밤새도록 파괴의 대본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과 감사의 문장을 일조리며 눈을 감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들을 생물학적 지시로 변환할 것입니다. 쉬는 동안 그 씨앗과 일치하는
복구 과정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고갈과 절망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회복의 씨앗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부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이 기록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내일은 머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듣는 것은 내일의 두통입니다. 핵심은 긍정적으로, 현재 시제로, 그리고 명확한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내 몸은 평화롭게 쉬고 있다. 내 마음은 고요하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생된다고 선언하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이 약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이미지가 빛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쉬는 동안 당신의 내면 의사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잠들 때 선언하는 것을 몸은 깨어났을 때 실행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화학적 과정이나 호르몬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아침은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심은 명령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국적 정서와 문화적 연결점 찾기. 2.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교육적 톤 유지. 3. 구체적인 예시와 비유 추가. 4. 기독교적 용어의 정확한 사용. 5. TTS에 적합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구조를 적용하여 전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든 위대한 치유의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 폐, 척추, 피부, 그리고 혈액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귀 기울이는 충실한 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신호이며 용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한 약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리는 생명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며 당신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게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당신의 나이도, 과거의 진단명도, 지나온 삶의 여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회복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이 치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이 당신의 세포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몸은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순종적인 빛의 조각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들 안에서 어떤 불을 지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모의 불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불입니까? 그 해답은 당신의 말과 믿음, 그리고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의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를 믿고 그에게 말을 거십시오. 당신을 치유할 가장 위대한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깊은 평화와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음악, 잔잔하게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면 늘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병원, 뛰어난 의사, 혹은 특별한 약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